2000년 전 어느 날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눈을 뜨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가편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환한 빛을 보고 한낮에 정오에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직가라고 이름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야, 이 사울이 기도를 다 하더니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보시는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다. 그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눈 뜨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방금 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안 됩니다. 주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냐? 기도하는 사람은 왜 두렵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 부담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가거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큰 길에서 기도하고 좋은 옷 입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전에 기도했던 것은 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그냥 없애려고 했어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만족. 내가 2시간 기도했다. 오늘도 하루 3번 기도했다. 이런 거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다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그런 큰 옷수리 긴 옷을 입고 큰 거리 사통오달 넓은 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이 없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듣질 못했어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은 배가 표류하듯이, 표적을 빗나간 화살이 허공을 가르듯이 그들의 기도는 그냥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기도하면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세련돼도 고상해도 기도 소리가 아무리 커도 미사여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자기 결심,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서 돈 찾으려면 청구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서명이 없거나 도장이 없는 청구서는 절대로 은행원에서 돈을 받아낼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도 안 됩니다. 틀린 것도 안 됩니다. 딱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해도 소용없습니다. 굶어도 소용없습니다. 밤새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공로가 있어요. 그분의 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제 짐승의 피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행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죄를 범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했어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는 너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성품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 인품을 담고 내 인격을 담고 내 독생자 이름으로 나오는 자만 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고 복음을 믿지 않고 많은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피를 흘리며 기도해도 안 됐어요. 소리치고 춤추며 기도해도 안 들었어요. 85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안 들으셨어요. 나중에는 막 돌로 살을 찢고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네,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흘러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시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닫아버리시는 배경은 우리가 복음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런 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성품에 역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렸다고 해도 두드리는 것처럼 했을 뿐이지 실제로 두드리지 않았어요. 열쇠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사울은요, 박해자예요. 박해자. 사람을 괴롭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나쁜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를 어찌 들으시겠어요? 다소 출신 사울은 증오, 잔인함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오와 잔인함이 교회를 괴롭히는 데 사용되었어요. 아주 지독한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를 처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잖아요. 응답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오 안 돼요. 미움 안 됩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막 악독이 가득해서 성도들을 매로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냥 그것이 옳으니라고 생각하고 늘 살기 등등해 있는데 그가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오나 혐오나 폭력이나 나태함이나 착취나 이런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장벽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목하고 비난하고 그냥 짜증내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거짓 기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증오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악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악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대상,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들 수가 있다. 여러분은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다면 여러분 속에 미움이나 증오나 여러 악을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안 된다.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다르다고 누굴 미워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비난 불평 일삼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원수를 생각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죠. 성경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를 사랑하라. 왜 너희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서는 그것을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남자 성도들이. 사무실 아내가 따로 있다 그러던데,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그를 너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아내가 실수하면 꼭 구박하지 말고 너보다 못해서 그래, 너보다 연약해서 그래. 원래 여자는 약하잖아.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여러분, 아이를 같이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파트너라는 것을 알고 기억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다른 건 잘 안 하는데 아내 사랑에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한번 틀리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욕심에 얼마나 내가 아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날씬하네요. 난 당신 만나 행복해. 그런 말이 다섯 마디만 하면 얼굴이 확 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내와 화목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아내도 편안하게 못 해주고 기쁘게 못 해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누구를 잘되게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도 원수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사랑 없이 아무리 오래 무릎을 꿇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이를 낳고 너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돕겠다고, 에휴, 외식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질 성품이 없다면, 마땅히 해야 될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 경건함,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그분 하나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네가 내 독생자처럼 고난을 당했구나, 멸시를 받았구나, 네가 내 독생자처럼 희생을 했구나, 그래도 내가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게로 왔구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말 다 하고 때릴 거 다 때리고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상처 있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손해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서 기도할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고함, 완악함, 증오, 앙심 이런 거 해결하기 전까지, 그런 거 없애고 화목하기 전까지 기도하지도 말고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나 못 믿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섭섭한 거 있나요? 싫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그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드리다가도 친구와 이웃과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재물 드리는 거 내려놓고 먼저 돌아가서 화목한 다음, 화평한 다음, 그 다음에 해서 드리라. 그 다음에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회개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 다른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아무리 여러분 회개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죄입니다, 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신하가 음식을 갖다 바치는데, 이게 술잔 같네. 예? 옛날엔 술을 갖다 바치는데 거기 독이 들어있으면 왕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시커먼 독이 있는 그 음식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안 받으세요. 그걸 받으면 영원히 죽잖아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대표자들,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 죄가 오글거리고 있으면 그거 해결부터 하세요. 해결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독이 되어서 독탄 음식을 먹듯이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할 텐데 회개부터, 기도부터 해야 돼요. 속에요, 말은 사랑합니다 그러면 속에 독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은 흩어져 버리고요, 독은 그쪽으로 전가돼요. 인푸트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독을 먹어서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미운 감정이 있거든. 그것부터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건강할 수 있어요? 영혼의 양식, 말씀, 영혼의 능력, 기도, 여기 독이 들어있는데, 악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져다 주면 그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송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 주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미사일 하나만 주면 빵 쏴가지고 끝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군대를 내려와서 성 하나 휩쓸어버린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을 돌아라, 내가 성을 무너지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견고한 성을 지키는 용사들은 장대하고 키가 3m 되는 안악자손들, 네피림 후예들이 있는데, 아니 큰 돌을 날려도 시원찮은데 성을 빙글빙글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무너뜨리게 하시지, 다른 방법 좀 주시지.
방법을 주시고 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 알려주시려고 가장 첫 번째 전쟁에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요새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광야에 가서 또 뺑뺑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그러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여러분 순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큰 영적 자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말씀드렸더니 무너졌더라,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갈라졌더라, 요단강이 멈췄더라. 그것 주시려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부담되는 일이지만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고 스펙이 생겨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죠. 믿음의 용사가 아무나 됩니까? 도전해보고 이겨보고 확신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죠. 그래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 복 받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만 보고 싶은데 뒤에 말썽쟁이들 뒤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뒤숭숭한 자리 자꾸 앉지 말고 앞자리에 오시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요. 성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얻은 물건은 다 내 거다, 내게 바쳐라. 그런데 한 사람이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겼어요. 네, 다음 성 전투에서 졌어요. 단 한 번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두 번째 성은 작지만 작은 성이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이래 물었으면 될 텐데 그냥 가자, 이 여세를 물어서 가자. 갔는데요, 거기 군사 중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서 졌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밀한 죄, 내밀한 죄, 드러난 죄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복되잖아요. 날마다 집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설픈 열심 중요하지 않아요. 희생만 키웠습니다. 공연한 일 꾸미다가 재앙만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광야로 가라니까 안 가고, 우리가 이제 가서 싸우겠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이제 가도 너희들 이길 수 없다. 그래도 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에서 싸우다가 지니까 꽂혀서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갔는데요,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왜냐고요? 그 아들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법궤도 힘을 못 썼습니다. 법궤를 만졌다 죽은 사람도 있고,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5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법궤가 적진으로 앞에 가도 여러분 오히려 빼앗기고 말았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이나 겉만 그럴듯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곱게 단장을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멘 소리를 듣고 해도 그 속에 진실이 없고 여러분 진정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 번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비로소 그때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성교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의식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만했습니다. 종교적 열심 대단했습니다. 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냥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 욥을 자랑했잖아요. 사탄이 오니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봤느냐, 마귀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 용사 욥,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랑하셨는가?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살던 시절에 욥을 자랑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자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생겼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내 종 사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계처럼 반복하며 하지 마십시오.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천사 얼굴을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깔려 있는데 중언부언 여러분 하면 주님이 시끄럽다 그러세요. 정직이 없구나, 많은 말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중심을 보고 싶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좋은 문양으로 장식된 강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그 동상 발에 입을 맞추고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무릎 꿇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켜서 뭐 하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울은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으나 그의 영혼은 떴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육체의 눈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역겨운 신앙, 오랜 세월 교회를 나오고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끔찍하다고 말씀하세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울이 더 이상 땅에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늘의 떡을 가지고 배부르게 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땅에 있는 젖 먹는 일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하늘의 떡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인지 설명은 시간이 돼서 못하는데요, 하늘의 떡을 먹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만났더니 그 단단하고 힘든 일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베냐민 지파, 율법사, 교사, 또 그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감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 없었어요. 이거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거꾸로 살지 않나요?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세상 자랑 다 쓸모없는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고 전도하러 가신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우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명예, 권력, 쾌락, 인기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첫 번째 자리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